가지고 지속되는 후속 캠프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운동을 회복하는 캠프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저희가 캠프로 인도받았습니다. 이 캠프는요, 이벤트가 아니라 이벤트성으로 하면요 절대 복음 운동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캠프 이후에 지속되는 후속 캠프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꼭 체험하고 누리시는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후속 캠프를 하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 우리가 캠프를 계속 해야 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계속 인도받고 있는데요, 딱 하나, 인간만, 하나님이 가장 공들여 창조한 인간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왜 캠프하길 원하시냐, 왜 지속적으로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길 원하시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귀신이 들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이상한 병에 시달리고 온갖 문제들이 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이 집사님 한 사람이 갈 때요, 뭘 의지했을까요? 그 현실, 그 상황, 내 능력을 의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만 의지해라. 빌립 한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전도 현장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막 우르르 보일 수 있는 존경할 만한 것들을 막 가지고 있어서 전도 현장에 간 게 아니라요, 빌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마음 속에서부터 믿어지니까 현장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현장을 가게 되니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 06간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빌립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만나면 그 질병 끝납니다. 그래서 당신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니까요, 그 속에 영육간에 병들었던 사람들이 싹 다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이 이야 대단한 제자다가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빌립과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응답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빌립과 함께 하셨듯이 여호와께서 나와도 함께 하신다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대단한 게 아니라요, 빌립과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시고 여호와께서 구원자이셨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똑같은 응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을 받으니까요,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 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던 그곳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그곳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한 사람이 만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릴 응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가정, 가문이요,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대단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 못 누리고 있으면 억울해야 되는 거죠. 원래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걸 못 누리고 있으면요 답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빌립을 보면서 배울 게 있습니다. 뭐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빌립은 진짜 이번 시편 강단 말씀의 증인이구나. 여호와여, 많은 사람들이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 영광받게 하옵소서 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빌립은 사마리아 성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빌립을 안 쳐다볼까요? 아니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치유받고 다 살아나는데 사람들이 야 빌립 대단하다. 심지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을 행하던 그 사람이 빌립을 계속 따라다녀요.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대박이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저 능력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나도 빌립처럼 될까? 사람들이 자꾸 빌립을 쳐다보니까 빌립이 그걸 느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야 빌립 대단해, 야 빌립 전도자야, 빌립은 진짜 시대적인 중직자야, 이런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 여기 있으면은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겠구나 해가지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떠나버립니다. 그걸 보고 부럽더라고요. 야 진짜 이 사람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성령의 사람이었으면 자기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게 느껴지니까 바로 그냥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다 맡겨버리고 거길 그냥 떠날 수 있었어요. 이게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정도로 축복하셨는데요, 이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형상을 잃어버렸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해서 인생 어떻게 살아? 경제도 의지해야지, 네 생각도 의지해야지, 네 경험도 의지해야지 하고 끊임없이요 사단이요 계속 뭘 놓치게 하냐? 강단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강단을 자꾸 놓쳐야 뭘 못하게 되냐? 절대 제자를 못 세웁니다. 현장 가서 영접은 시킬 수 있겠죠, 구원의 길 메시지 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제자로 만들 거예요? 내가 제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사단이요 뭘 놓치게 하냐? 계속 강단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강단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게 아담과 하와의 강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강단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 먹어도 돼, 아니 여호와만 의지하지 않아도 돼, 남편 의지해야지, 아내를 의지해야지, 자식을 의지해야지, 돈을 의지해야지, 교역자를 의지해야지 하고 계속 사단이요 여호와만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창세기 3장 6절과 같은 그 흐름 속으로 가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처음 시작이 어디죠? 사단이 먼저 역사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받고 돌아섰는데 막 자꾸 머릿속에서 날아가요. 사라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계속 역사해가지고요 강단 말씀 들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7절에서 12절과 같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문제 삼는 거예요. 문제 아닌 거를 자꾸 문제 삼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온종일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냥 여호와만 의지하면 끝이 나는 건데 이걸 자꾸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거 기대려고 하고 다른 걸 얻으려고 하니까 자꾸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가 오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어겼어? 내가. 내 기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어기니까 그 다음 뭐가 찾아오냐? 갈등이 찾아오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 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원래 한 몸이 되었더라. 완전 원네스를 이룬 가정이었는데요. 언약 딱 놓치니까 가정도 막 쪼개져요. 갈등이 오고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등이 문제다. 부부간의 갈등이 문제다. 사람 간의 갈등이 문제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여기 이 근본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에서부터 드러난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평생을 치유받지 못하고 이 드러난 문제의 노예 포로 속국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전도 현장을 가야 되냐? 사람들이 항상 이 문제 가지고 허덕이면서 산단 말이에요. 진짜 사람들의 문제는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이거 문제라고 알려주는 이가 없으니까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빌립이 가가지고 그거 보면 알겠냐 하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얘기했죠?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지도해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도대체 이것을 뭔 수로 깨달을 수 있겠냐? 저와 여러분이 전도 현장을 왜 가야 되냐?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이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흑암의 역사에서 사단이 계속 강단 놓치게 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과거 자꾸 의지하게 하는 그 흑암의 세력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느니라. 여자의 후손이 왜 오셨냐? 드러난 문제 해결하려 오신 거 아닙니다. 귀신 내어 쫓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진짜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게 문제라면 다른 복음을 주셨겠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한 그곳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하나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거 말고는요 이 문제 안 끝납니다.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살아도 안 끝납니다. 여자의 후손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가가지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텍스트가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먼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4절에 보면요 율법으로 아무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 하셨습니다. 죄인이 성실하게 살면 어떻게 응답이 오죠? 성실한 죄인. 죄인이 착하게 살면 어떤 응답이 와요? 착한 죄인. 죄인이 게으르면 게으른 죄인. 죄인이 나쁘면요 나쁜 죄인. 죄인은요 무슨 짓을 해도 죄인은 죄인인 거야. 죄인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남에게 아무리 베풀어도요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한 거 가지고 시달려야 되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번에도 캠프 기간에 한 현장에서 한 영혼을 만나는데 이 영혼이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제가 많아서 이런 문제가 왔고 저런 문제가 왔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인간이 다 죄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줌되게 하시고 내줌되게 하신다는 게 뭐냐면요 헬라 그 문화에서 그 법적인 용어더라고요. 이게 뭐냐
죄인을 죽음으로, 심판으로 넘겨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예수께서 죄인의 모양을 입으셔가지고 죽음으로, 심판으로 몰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 한 영혼 살리시려고 아무 흠도 없고 잘못도 없고 죄짓지 않은 그 예수께서,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싶어서요. 이거 아니고서는 안 되니까. 십자가 사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막 열심으로 믿는 게 아니라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믿으면 끝난다고 하세요. 수고와 열심과 노력과 막 선행과 착함, 돌을 닦지 않아도요, 그냥 이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랑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막 조건 넣어가지고 막 그거 할 시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 떠나 있으면 이 영혼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고 외로움에 저주와 고통 속에 살 거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빨리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입술로 고백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가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현장에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구원이 쉽냐고. 아니 구원이 안 쉬우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고 병든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예요. 열심과 노력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막 뇌경색 와서 쓰러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마음과 중심을 현장에서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게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마음 속에서부터 믿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모든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VIP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 이거를 믿으려면 뭐 이적을 봐야 되고 표적을 봐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고 그냥 믿는 거죠.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묵상이 뭐예요? 작은 소리로 계속 되뇌이며 읊조리다.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마음으로 믿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뭐가 되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자꾸 생각나고 떠오르고 그거 따라 막 인도받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목사고시를 치렀는데요.
치르기 전에 이제 시험지 나눠주려고 앞에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서 계시는데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와, 이거 RTS에서 기말고사 보는 거랑 수준이 다르네. 이거 떨어지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떨어지면 도대체 나는 교회 가서 뭐라고 핑계를 대야 되나. 막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면서 막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강단 말씀에 주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저 시험지 한 장에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기도하니까요, 마음에 평안을 하나님이 조금씩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한 절반 풀었는데 막 다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심장이 빨리 뛰더라고요. 이렇게 쉬운가? 나 아직 5번인데 벌써 10번까지 다 풀었어. 다시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평안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이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 현장으로 가지게 하는 그 나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을 권능 받아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한 전도자들은요, 현장에 절대 계획을 보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보시냐? 오직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가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아브라함처럼요, 자녀 문제 생겨가지고 이 자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도대체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까?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 자녀 문제 때문에 막 억장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 현장. 아브라함 또한도 자녀 문제 때문에 뭘 하게 됐냐? 오직을 하게 된 겁니다. 자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녀 문제를 통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뭘 하냐? 자녀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게 아니라 자녀 문제를 발판 삼아 가지고 그 현장의 사람들이 오직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가 할 일이에요. 또한 현장을 가면요, 이런 현장을 만납니다. 요셉의 어머니 레아가 베냐민을 낳고 상고의 고통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한부모 가정으로 자라납니다. 지금 결혼을 하는 그 가구의 수가 1년에 우리나라가 19만 가구입니다. 이혼하는 가구의 수가 9만 가구입니다. 약 50%가 이혼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부모 가정에서 많은 후대들이 무너져가면서 살고 있어요. 그 요셉 또한도 그 일을 똑같이 겪은 거죠. 그냥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가 아니라요, 진짜 성경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한 부모 가정에서 상처투성이 속에서 살고 있는 그 후대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응답이 왔는지, 오히려 이 한 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그것이 발판이 되고 축복이 돼서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현장의 그 시선, 틀을 완전히 재창조시켜 주는 거예요. 또 현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모세와 같이 이유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오늘 월요일이네,
아,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또 보낼까? 이제 화요일, 수요일. 아, 금요일 날 다 끝냈으니까 아, 이틀 이제 주말 동안 이제 놀러 가야지.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이유 없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공허함과 허무함이 가득한 도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전도 현장은요. 이런 현장이에요. 직장 없는 사람만 이유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직장 동료들하고 소통해 보면요. 그냥 회사가 오더라고요. 아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나는 여기 회사의 직원이니까 그냥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아가는 거죠. 많은 가정주부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때 되니까 남편 밥 차려주고 때 되니까 애들 학교 보내고 때 되니까 그냥 청소하고 때 되니까 낮잠 잤다가 일어나서 그냥 집 관리하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무료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막 쇼핑으로 여행으로 술로 담배로 음란으로 도박으로 온갖 이상한 거 가지고 자기의 영을 더 망가뜨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무슨 응답 받길 원하시냐? 유일성의 응답을. 자녀 문제에 있던 아브라함이요. 어떤 응답을 받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막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나만 말씀을 딱 받을 수 있다는 게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 하셨습니다. 자녀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그 현장을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게 어마어마한 응답인 거예요. 또한 한 부모 가정에서 모든 형들은 다 부모,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 나만 왜 엄마가 없지? 이런 아픔 속에서 자라나고 있던 요셉이요. 그 아픔에 잠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이유를 딱 붙잡고 그래 나는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붙잡으니까 요셉의 꿈까지 나타날 만큼 유일성의 응답을 요셉이 받은 겁니다. 그냥 장인어른 집에 얹혀 살면서 하루하루 장인어른이 하는 그 업을 그냥 도와주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아무 이유 없는 인생을 살던 모세가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서 타고 있는 그 불 속에서 모세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요 예배를 넘어서 예배 속에서 나에게만 내게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게 유일성이다. 저마다의 각자의 이유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막 누가 이 언약을 붙잡아가지고 오 저거 멋있어 보이네 하고 나도 이게 붙잡는 게 아니라요. 누가 막 은혜되는 포럼을 하니까 나도 저 말씀을 붙잡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이유로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 주역으로 따로 다 부르셨어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들리는 게 유일성인 거예요. 그럼 그때 무슨 응답이 오냐?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자녀 문제가 문제였는데 오히려 자녀 문제가 큰 축복이 되어서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전달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절대 자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이었던 거죠. 그냥 이 나이 때 자녀를 낳았다 말만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이를 낳았다, 사라가 이 폐경이 왔는데도 자녀를 낳았다 라고 말만 해도 전도가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였던 이것들이요, 오히려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재창조의 역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 있으면 부모 찾아가고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부모에게 위로를 받는데, 요셉은요 그 부모가 없으니까 늘 언약 찾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나중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영과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불신자가 보고도 느껴질 만큼의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 한부모 가정이었던 게 문제였냐는 거예요. 가정에 배경이 없는 게 문제였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발판이고 축복이었다는 거죠. 모세가요 아무 삶의 이유도 낙도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여호와를 만나게 되니까 밤에 바로 왕이 모세를 따로 불러가지고요, 아 진짜 네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가라.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요, 32절에 보면 나를 축복하고 가 라고 합니다. 아무런 삶의 이유도 없는 그 인생이었는데 오히려 이 공허함과 허무함이 하나님을 오직할 수 있는 발판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시대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창조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우리가 만나는 전도 대상자가 자녀 문제, 뭐 가정 문제, 뭐 이유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이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보고 현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사역하지만 우리의 오늘의 사역은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속되는 후속 캠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팀 구성하는 게 나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속되는 캠프를 하려면요 팀 구성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나 혼자 열심히 뛰다가 내가 만약에 오늘이 너무 아파, 코로나에 걸려, 그럼 그 현장을 다 못 가는 거야. 그럼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 팀 구성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당촌 갔잖아요. 이벤트가 아니라 뭐 거북선 공원 갔어요. 이벤트가 아니라 그게 지속되려면 혼자 가면은 그게 지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진짜 캠프할 팀이 구성이 돼요.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혼자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를 쳐도요 결국에는 빌립이 아프고 병들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복음화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네 라고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있는 전도자들이 그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성이라는 전도 현장, 이 전도 현장, 여기 가면 전도가 된다 라고 어떻게 느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이 제자들이요, 분명히 빌립을 통해 복음 받아가지고 감화 감동을 받은 조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장 주변에 새 신자가
반드시 세팅이 돼 있어요. 이 사마리아 성 안에요. 그래서 요 조장을 중심으로 이 조장이 은혜 받아가지고 이 사람도 데리고 오고 저 사람도 데리고 오고 너도 복음 한번 들어봐 이걸 할 수 있는 그 현장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사마리아 성에 요 현장에서 메시지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역을 할 사역자가 아직은 세팅이 안 된 거죠. 아니 이제 전도 운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마리아 성에 어떻게 이 메신저가 바로 세팅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역자를 파송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도 받을 응답이 이 응답인 거예요. 진짜 지속되는 후속 캠프를 하기 위해서 나는 아직 내 주변에 막 이렇게 불러가지고 복음 받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 권사님은 주변에 막 너무 많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러면은 팀이 돼서 내가 그 현장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존심을 세우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저 사람 현장을 도와야 돼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전도제자잖아요.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는 거지 누구를 막 누구 지역을 부흥시키고 내 지역은 지금 이런데 내 구역은 이런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왜 여기 가서 전도운동해야 돼가 아니라요. 진짜 성경적으로 저 현장에 하나님 지금 전도운동을 일으키시길 원한다면 내 지역이 아니더라도 거기 그냥 가는 거예요. 전도운동을 위해서. 그리고 뭘 하냐면요. 이번 캠프 메시지처럼 지속할 제자를 찾는 겁니다. 영접을 시켜가지고 영접시켰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들떠가지고 막 포럼하고 그걸로 막 그냥 영접에 대한 영담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지속할 제자를 찾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역자들이 와보니까 뭐가 보이냐,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안수되지 않은 거를 아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와가지고 계속 말씀 운동을 펼쳤는데 그냥 세례만 줬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제자를 아직 못 세웠구나. 이걸 베드로하고 요한이 딱 캐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세례만 받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냥 다락방만 그냥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들 중에 진짜 이 사람은 마음이 충성된 자를 넘어 사명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제자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 뭘 세우냐, 사역자를 세팅합니다. 어저께도 저희 교회에 저기 롯데케미칼에 새로 이제 배정을 받아가지고 온 한 청년이 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 여자친구도 데리고 왔더라고요. 완전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온 불신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통을 좀 해보니까 롯데케미칼도 두 개의 소재가 있거든요. 하나는 첨단 소재, 하나는 기초 소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 첨단 소재는 저희 이승옥 장로님 근무하고 계시고, 기초 소재반은 우리 이창환 안수지사님이 근무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어디 소속이냐? 기초 소재. 그래서 이창환 안수지사님 다니시는 그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특히 그 여자분에게 당신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이유를. 그래서 내일 따로 만나자 해가지고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오늘 6시 반에 같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이 롯데케미칼 다니잖아요. 근데 저 공단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만 사역할 수 있는. 그래서 이창 안수지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신입 사원이 왔습니다. 왔는데 지사님하고 같은 기초 소재 그쪽으로 배정 받았다고 하고 이제 얘기하고 내일 6시 30분에 교회에서 다락방 할 건데 지사님 시간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오셔라 해가지고 그분을 먼저 조장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저는 이제 여기 외부에서밖에 못 만나잖아요. 조장이 현장에서 계속 옆에서 팀 사역 해주고 복음 포럼 해줘야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되지. 일주일에 꼴랑 한 번 만나가지고 이거 들어가고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팀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 현장 가가지고 누구와 만남이 있고 막 영접을 시켰다가 아니라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역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보면요, 이렇게 전도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주변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주면서 나도 안수 좀 시켜주세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300만 원 줄 테니까 목사 안수 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통일이구나. 그 시대에 있었던 문제가 지금 2000년이 지나도 똑같이 나 돈 줄 테니까 목사 안수 해줘. 나도 목회하고 싶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라 하면서요, 동기 없이 하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이 캠프가 지속되려면 동기 없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교회를 무조건 데리고 온다가 아니라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무조건 우리 교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복음운동 하려면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저희 참소만 교회 교회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지, 무조건 막 우리 교회 오게 가지고 막 크게 만들고 부흥시키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동기 없이, 혹은 내 안에 동기가 있었다면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까지 가는 거냐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도 이 근본의 각인 뿌리 체질된 거는 너무 오랫동안 됐기 때문에요, 단숨에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 현장 가가지고 지치고 막 이 사람 진짜 안 바뀌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복음 각인 뿌리 체질시킨 것보다 사단이 창세기 3, 6, 11을 각인시킨 세월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사역이 막 보잘것없고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저와 여러분이 팀 구성의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맞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요, 강단이 포럼되는 사람, 강단이 포럼되는 사람이 아닌데 팀 구성을 하시면 분명히 갈등이 찾을 겁니다. 분명히 막 싸움이 생길 거예요. 막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이것 때문에 전도 현장에서 분명히 그것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올 겁니다. 팀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강단입니다. 뭐 성격, 뭐 이 사람 직업 이게 아니라 강단이 통해야 모든 게 통합니다. 그리고 강단이 통하고 그 강단 가지고 현장이 포럼되는 사람, 그 사람과 팀 구성을 하셔가지고 현장에 캠프를
지속적으로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정원주 목사님 메시지에서도 그 3.1조 팀을 만들어 가지고 장기 결석자 끝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막 도망갈 때까지. 나 딴 교회 가니까 제발 오지 말라. 그렇게 막 할 만큼 얼마나 팀 구성이 딱 세팅됐으면. 근데 그 팀 구성 세팅한 흐름을 보면은 이거부터 먼저 했잖아요. 강단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영이 원네스가 되고, 그럼 내가 가야 될 현장 나누어지고 그 현장에 이제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팀 구성을 할 시간표가 왔구나. 그래서 팀 구성에서 진짜 지역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교운동 일으키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정말로 지속되는 후속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 되어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의 모든 범죄한 것을 십자가에서 다 씻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사, 그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현장에도 고스란히 뻗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장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십시고, 지금 오늘 자녀 문제인 것처럼, 가정의 문제인 것처럼, 인생의 이유와 목적도 방향도 없는 무기력과 무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재창조될 수 있는 그 역사를 보고 미래를 보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캠프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팀 구성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마리아 성에 빌립 혼자 전도운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팀이 되어서 하나님 그 안에 사역자를 또 세팅하고 지속적으로 복음운동이 뻗어가였듯이 하나님 그 응답이 우리 참소망교회에도 고스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지속되는 후속 캠프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현장에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함께 살릴 전도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강단이 포럼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소통되어지고 현장이 포럼되어지는 그 팀이 구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여수땅 전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캠프가,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